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찬양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걱정, 의심, 염려, 답답하고 우겨싸는 것들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맡아주시고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고칠 것은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해결해 주실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 주시고 막힌 길이 있으면 열어주시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시원케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이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네.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특징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공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공통점을 갖고 있다. 공통이 된,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공통이 된다. 이 말은 우리 아버지 하는 단어 속에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외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옆에 분들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시작.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면요 안 돼요. 왜 특히 하나님 아버지 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왜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을까? 그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함께라고 말씀드렸어요.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가족이라는 거, 한 가족.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옆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는 가정이 다 틀리잖아요. 다 가정이 다 틀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한 가족인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 얼굴 한번 쳐다봅시다. 한번 제 한번 얼굴 한번 봐주세요. 김상희 목사가 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린 가족인 거예요. 가족. 한 가족이에요. 옆에 분들 계신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특히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 특히 하나님과의 어떤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이럴 때 실수하게 돼요. 왜 실수하냐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저도 옛날에는 착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하나님 은혜를 막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니 아니더라고요. 나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한 분도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부어주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너는 특별하고 너는 특별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응? 옆에 있는 믿음이 잘난 사람의 아버지도 되지만 또 옆에 있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의 하나님의 아버지도 되시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 안에 보게 되면 또 믿음이 훌륭한 분도 있지만 믿음이 부족한 분도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얼굴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또 가난한 사람,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못한 사람.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이 좀 부족한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그런 어떤 신분이나 능력이나 재량에 따라서 그 사랑의 깊이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시험에 안 들고 늘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 시험에 잘 들어서 넘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한 거예요. 다 똑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어쩌면요,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은 더 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차별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게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게 돼요. 실수하지 않게 돼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함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옆에 분들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안에서 함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예. 이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도 그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이러지 말고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을 오래 했으면서 그래 이러지 말고 믿음 생활 오래 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요. 목사가 또 왜 그래? 목사도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장로가 왜? 장로님도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모두가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 허물을 서로 덮어주는 거예요. 서로 쌓아놔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내가 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나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러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손잡고 함께 갑시다.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손잡고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손잡고 함께 가야지. 니나 잘 가라 이러지 마시고 시끄럽다. 나 먼저 가야 되겠다. 가지 마시고 같이 발걸음을 맞추어서 함께 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면서 살 수 있는 권리. 여러분 이걸 특권이라고 하는 특권. 이 권리는 여러분 아무에게나 준 게 아니에요. 뭐 세상에 나가면 훌륭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대단한 사람들 많거든요. 날고 기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맛보며 살도록 하신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예,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시죠? 모든 부모님들은 다 이해되실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불쌍히 자식들이 여러분 잘나도 이쁘지만 때로는 부족해도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은 다 욕을 해도 내 자식은 내가 욕을 못 하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여러분 이 마음 있잖아요. 이 마음, 긍휼한 마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할 때도 사랑하지만 때로는 부족할 때도 사랑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이걸 어떻게 줄로 재어보면요 그 깊이를 다 알 수가 없고 그 넓이를 다 측량할 수 없고 그 높이를 다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실제 상황이다. 실제 상황이다. 추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설책에 나오는 이야기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리얼한 사랑이에요. 리얼. 진짜백의 사랑이에요. 진또백의 사랑이다. 진또백의 사랑.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를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명목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듣기 좋으라고 그냥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라니 진짜.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떠밀어내도요.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사람은요. 다시 그 아버지 사랑이 그리워서 그분을 품을 찾는 거예요. 여기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과 저도 그렇지만 모두가 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사랑 때문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경험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날 덮어주고 있는데 이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언제? 따라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주기도문의 이야기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왜 아버지라고 부르냐? 아버지니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부끄러운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친구에게 다 못하는 이야기. 가족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정말 이 아버지는 다 들어주시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내 부끄러운 허물이 있어도 그 허물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은요. 남다른 행동을 해요. 남다른 행동을. 네. 부끄러움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요즘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이 축구입니다. 축구, 사커 이렇게 축구인데 유럽에서는 이 축구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가 다 어디 모여 있는지 아세요? 유럽에 다 모여 있습니다. 하여튼 날고기는 어릴 때부터 쟁쟁하게 날고 기는 아이들이 전부 다 유럽에 다 몰려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유럽에 보면 여러 가지 유명한 클럽들이 있는데 상당히 유명한 그 클럽들 가운데 하나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라고 하는 축구 경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건 각 나라 리그에서 최고 잘하는 사람들, 최고 잘하는 클럽들이 모여서 이제 경기를 벌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억수로 막 오고 가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 경기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그 이탈리아의 유벤투스라는 클럽이 붙었는데 결승전입니다. 그 경기에서 이 바르셀로나가 바르셀로나하고 이 유벤투스 경기할 때 하여튼 그 얼마나 그 경기가 유명한 경기냐면 하여튼 뭐 각 나라의 뭐 국가 원수들, 총리 이런 사람들, 대통령 같은 사람들, 수많은 그 스타들, 팝스타라든지 영화계 스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보러 옵니다. 보러 와서 참석하는데 그 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3대1로 경기에서 이깁니다. 이기는데 그때 결승전 골을 넣은 사람이 누구냐면 브라질의 유명한 축구 선수예요. 아직 이름을 막 날리고 있는 선수인데 네이마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경기가 끝나자마자 유니폼 속에서 준비한 머리띠를 갖다가 머리에 딱 둘렀어요. 그게 뭐라고 적혔냐면 Jesus 100% 적혔어요. Jesus 100%.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마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특히 결승골을 넣은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브라질은 가톨릭 국가니까 당신 가톨릭의 신자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네이마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가톨릭 집안에서 자랐지만 가톨릭을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신교,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이 가톨릭과 개신교가 아주 많이 다르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종교가 전부 다르죠. 자기를 갖다가 막 밀어주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종교 때문에 돌아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머리띠에다가 지저스 100% 이렇게 다 적고요.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박주영 선수 같은 경우, 박주영 선수가 축구 골만 넣었다 뭐 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 안티 기독교인들, 또 박주영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박주영 선수가 아예 기자회견하는 걸 꺼려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기 인기하고도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자기는
자기가 이런 세레머니를 한 이유가 100%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 축구 선수가 되었고 하나님 은혜로 이번에 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선요 그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에 위기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그 은혜.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 하나님 아버지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항상 그분을 찾고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을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는 사실 징계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싫어요. 징계받는 거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저 사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처음에는 여러분 진짜 허니문이었다니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한 3년 지나고 나면서부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연단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그때는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여러분 그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엉터리를 믿었거든요. 엉터리로 제대로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지. 그렇게 엉터리를 믿었으니까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요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신 작업이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야단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그건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장로님 좀 문제 있는 장로님이거든요. 저한테 얘기하시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저 이번에 또 20억짜리 공사 땄어요. 내가 아무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봐. 하나님 날 축복해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착 돋았어요. 저분은 하나님께 돌아오기 힘들겠구나. 회개하기 힘들겠구나. 그건 저주예요, 저주. 그건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 나를 축복해 준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야단맞기도 하고 또는 내가 잘못된 행동하는 것 때문에 혼나기도 하고 이런 예민하게 하나님이 나를 다뤄주시는 거 이것이 여러분 진짜 축복이라니까요. 따라합시다. 징계받는 것이 진짜 축복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이 막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늘 자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바르게 서 있는지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살고 있는지 살피셔야 돼요. 미국에 가면 세계적인 지휘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마이클 코스타라는 분이세요. 이 마이클 코스타라는 분이 하루는 오케스트라 연습을 시키려고 있었습니다. 그 오케스트라는 인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 100명 정도까지 되는 아주 큰 규모입니다.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앉아가 연주를 막 하지 않았습니까? 막 부르고 연주하고 있으면 소리가 다 들릴까요? 그 소리가 다 파묻혀가지고. 게다가 그 뒤에 또 피콜로를 연주하는 그 분이 있었는데 연주하고 있는데 이 마이클 이 지휘자가 자꾸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한쪽으로 기울이더니 잠시 다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멈추라고 하더니 그 피콜로 연주자를 딱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딱 세워가지고
당신은 왜 열심히 연주하지 않습니까? 하고 묻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1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연주를 하고 있어요. 피콜로라는 소리는 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주자가 하는 이야기가, 저 지휘자님, 제 뒤에는 큰 북이 있고요. 제 또 이 옆에는 지금 트럼폰이 있습니다. 부러제끼는 트럼폰이 있는데 제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들었게 된다는 얘기는 방청석에 앉아있는 분 가운데도 피콜로 소리를 듣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그 연주로 인해서 이 오케스트라가 산다는 사실을 좀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좀 적당히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해도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각자를 다 살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그마한 헌신, 때로는 내가 마음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소리, 하나님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어떤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뭐예요? 코람데오 정신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내 삶이 다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시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냐면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옆집 사람이 날 다 보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잖아요. 은밀하게 행하는 그 일. 아무도 모르게 내가 하는 행동. 그 옆집 사람이 다 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소름이 돋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날 보고 계셔. 그렇게 생각하면요. 위로가 될 때가 더 많아요. 내가 부족한 모습도 보시지만 내가 연약할 때 나를 반드시 도와주시겠구나 하는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나의 아버지가 되신 이 하나님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버지하고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대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 아빠 하고 찾도록 하신 이유가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돌보시기 때문에 날 찾으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버지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막 멱살을 쥐고 흔들고 아버지 머리채를 흔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녀들이 장난친다고 막 그러면 안 되죠. 장난으로라도. 그 버릇없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불효하는 거예요. 불효.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이 무엇인가 항상 내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도 또한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말씀,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한 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시기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변죽이 죽을 듯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사랑하시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안전. 따라합시다. 나는 안전하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예.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피실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지구 끝에 가 있어도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저 끝에 음부에 가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찾아오시는 사랑. 놀라운 사랑이죠, 하나님 앞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누리는 은혜를 빼앗기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늘 함께해야 돼요. 뭘로 함께하느냐? 따라합시다. 기도로서 함께해야 됩니다. 집에 있을 때에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에도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직장에 있을 때도, 들에 있을 때도 일하면서 늘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니까 그래요. 아버지. 그래서 기도를 저는 할 때 목사님 전 기도할 줄 몰라요.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 그런 분이 계세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아직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무슨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그게 뭐가 필요해요? 무슨 다른 조건이 필요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사랑해요. 탁 안기면 끝나는 거지 그냥. 그분 품에 그냥 기도로 푹 안기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무슨 방법이 필요하냐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때로는 투정하고 싶은 투정. 사람한테 하면 여러분, 아유 정말 창피한 일이지만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아무리 투정해도 그건 투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속상한 이야기. 사람한테 하면 비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요 속이 시원하지. 왜? 하나님은 그 속상한 이야기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여러분 직장 생활하든지 또에서 일을 하든지 순간순간마다 이 아버지와 항상 동행하는 비결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로 동행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우리 아버지와 동행하자.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주기도문에 말하는 이 기도는 여러분 아주 친밀한 기도입니다. 진짜 이건 뭐 그냥 어떻게 뭐 의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점잖하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그다음에 눈을 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빠 하고 품에 안기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더 친밀해지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분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불러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한 1, 2분 시간 드릴 테니까 우리 하나님께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아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 아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아시는 아버지 또한 내 삶을 정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육신과 내 삶에 놓여있는 고민을 하시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도록 내 아버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의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드려주옵소서. 아버지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빠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봉황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믿음의 가족이 되어서 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아버지와 함께 있겠습니다. 기도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직장에 있을 때든지, 들에 있을 때든지, 가정에 있을 때든지, 교회에 있을 때든지, 길에 있을 때, 차를 타고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아버지와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기도로서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마음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다가오는 이 한 주간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강구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부 감사를 마쳤습니다. 아직 장부를 찾아가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마저 찾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 정기재직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다음 주는 연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방역, 요즘 보니까 단계가 또 0.5단계가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지역,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이 지역도 지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방역에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팀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로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인 대칭 운동은 계속됩니다. 미소로 대하고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부드럽게 대화하시고 서로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장이 지난 주간에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이 오셔서 함께 수고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정부성 권사님이 고춧가루 5건을 또 제공해 주셨고요. 또 박영수 권사님이 고춧가루 15건을 제공해 주셨고, 또 김미자 집사님이 고춧가루 5건과 찹쌀 2대를 또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은숙 집사님은 배추 10포기를 제공해 주셨고요. 조경조 집사님은 무를 또 제공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또 맛있는 김장을 잘 담그게 되었습니다. 함께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370장을 찬양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이 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로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와 대화하며 우리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를 통해 동참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